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9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낭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뿌리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을 거의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나누는 이유는요,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복음에 있어서 너무 놓쳐버리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율법을 너무 또 도외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복음을 도외시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9장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율법도 피를 강조하고 있고 복음도 피를 강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피의 출발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어떤 부분을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웠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짐승에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신 사건, 거기서부터 이제 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피가 없으면 결코 우리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아니함을 창세기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피는 생명 또는 목숨을 의미하고 성전 제단에 바친 제물의 피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성경은, 구약은 성취되었고 신약은 이루어져 갑니다. 피가 없으면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피가 없으면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실제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의 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습니다. 왜 중요한 원리를 갖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실 어린 양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을 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그들은 그 바라봄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약은 완성됐다, 율법이 완성됐다는 말은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완성된, 성취된 거듭남, 즉 구원이 성취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적용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제 9장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사관이라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나누겠지만요,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냐면,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이 옛 언약은 옛것,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 언약이란 말은 완성되지, 구원이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언약입니다. 근데 왜 옛 언약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왜 새 언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주신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합니다. 뭐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거는 여러분 이 앞주에 설교문을 한 두세 번 읽어봤다면 이해가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나눌 동안은요, 이 주보를 100번을 읽어보십시오. 되게 어렵습니다. 이 주보의 말씀은 한 번, 두 번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00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설교를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복음 메시지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아직 멜기세덱을 들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들을 때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언약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그 멜기세덱을 쫓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제사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언약의 역사를 지킬 수 있구나, 행할 수 있구나, 율법을 행할 수 있구나. 율법 때문에 죄인 되었는데 이제는 율법 때문에 죄인 되지 않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구나.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는 도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 이유가 뭘까요? 원리는 그겁니다. 사람이 증거하되 그 증거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 당시에는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그들을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과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쉬운 말씀이 얼마나 쉽게 하는 게 맞어요. 생활 설교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 나오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섬기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다 하면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요. 너무너무 쉽고 또 그런 설교가 와닿아요. 왜요? 축복받으니까요. 그러나 결코 그런 말씀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왜요? 그건 말씀이 아니니까요. 아직도 우리가 그러한 설교에 귀가 쫑긋한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그러한 문제에 영적인 퇴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성취하실 완성하실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짐승을 잡지 않고도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언약의 피가 오늘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이고 뭐 교회 가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하나님, 그 장로님이 하나님,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때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신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증거되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냐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합니다. 율법의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 피 있음으로 세워진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럼 우리가 이 앞주에 살펴본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5월 마지막 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말씀하냐면요, 언약의 피는 이러므로 오늘 본문이 18절에 이러므로는 뭐라고요? 15절이요. 15절 말씀이 뭡니까?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의 피, 언약의 피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예수의 피는 무엇을요? 유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막 외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고 누군가에 배웠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목회자일 겁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 뿌리십시오. 예수의 피를 바르십시오.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뿌리고 바랐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왜 그 예수의 피의 기도가 능력이 없을까요? 문제는 그 예수의 피의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 언약의 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19장 15절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언약의 피는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야 돼요? 죽으셨어야 돼요. 왜요? 이 9장 15절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이루시려면 유언한 자가 뭐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언약을 이루는 건데, 그 언약이 뭐냐? 오늘 9장 15절이고 9장 15절은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몸에, 여러분 영과 혼과 몸에, 영과 육체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길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창세기 12장 말씀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왜 이루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언약이니까요. 유언이니까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러므로 즉 첫 언약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모두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율법을 주셨으며,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이 풀려버립니다. 아담의 범죄가 풀려버립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요. 절대 뭐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순종을 명령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게 뭐였어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십니다. 말씀을 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왔어요. 받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제사를 지낸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요구인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 율법도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율법에는 하면서 율법에는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에는 행위의 죄를 말하지만 복음은 나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죄라고 말한다 말씀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포인트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은요 보여지는 법입니다. 보여지는 법. 쉽게 말하면 십계명은 그들이 계속 읽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지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지킨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복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해요?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 뒤에 앉아있지만요. 저 아이들, 저 남자 셋과 저희 아들, 지한이까지 4명 제가, 공방에서 함께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저희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막 말해주면요. 막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준 것을 이제 운동장 수신초등학교 가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순종을 해야겠는데 듣긴 들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적 의미가 없다 보니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반경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 당신이 보이지도 않고 당신이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잘 그 이해가 안 돼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저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엄청 많이 회개합니다. 너무 무지했구나. 너무 무지함으로 말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너무 무지해서 너무 또한 오해해서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했구나를 되게 많이 깨닫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거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여지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율법은 지키지 못하도록 주어지는 법입니다. 지키지 못하도록 주어진 법입니다. 이유는 율법 자체가 지키지 못하는 법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지키지 못하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인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를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선민이다라고 외쳐버렸습니다. 이것이죠. 율법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를 고백하야만이 누가 임해요? 예수님이 임하는 겁니다.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하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이 뭐냐? 몽학 선생인데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몽학 선생이 뭐냐?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순종하고 싶지만 죄인이 나는 절대 순종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뭐를요? 짐승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그때 사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뭐라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죄인의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약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구약은 아무리 회개해도 구원이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떤 일보다 훨씬 위대하지만 이제 나로 인해서 거듭난 너희들보다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한 대로 끝나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성취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하나 깨달았냐면, 제가 예전에 저 인천 남동단에서 일을 할 때 이제 간혹 저희의 협력업체인 혜태전자에 가서 말일 25일 되면 수금을 해와요. 수금을 해오는데 그때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어음 종이를 줬어요. 1억짜리 어음 종이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억짜리 어음 종이요. 그 회사가, 어음을 끊어줬던 회사가
한 달 후에, 세 달 후에 묻어나면 이 요금은 정액조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는 너무 힘드니까 이 요금을 은행에 가서 깡을 해요. 30% 수수료를 띄고 7천만 원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이 회사에서 부도가 나버리면 우리는요 1억을 다시 은행에 갚아야 돼요. 이러한 걸 감수하고 어음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약간 이상한 예이지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어음입니다. 어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부터 어음은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현금을 받습니다. 실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없어질, 사라질 구원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떠한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 범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요 세상에서 강연하면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하면 박수를 칩니다. 와 박수 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아멘 해야죠.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이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사건이니까요. 이게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그 수많은 짐승을 잡아도 그 짐승의 필요는 어음입니다. 구원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걷어가지 마시고요. 나의 구원을 왜요? 걷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음 쪼가리니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십자가에 죽이지 않냐시면 그들의 구원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죄로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봤든 보지 못하였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보십니다. 내 아들이 피가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주제에 대한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옛 언약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율법 전체를 낭독한 후 백성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얼마나 치명적인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전체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이 앞주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잠깐 나눴죠. 창세기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요. 하나는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분명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지만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찌할 수 없다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후사가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워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데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짐승을 다 반으로 나눠서 제단 위에 올려놔라. 그러면 내가 그 제단 위에 지나갈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갈라진 짐승 위로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두 당사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갈라진 짐승의 위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만 갈라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갈라져야 돼요. 이거 되시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질 존재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갈라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갈라져야 될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갈라지신 겁니다. 그 갈라짐의 예표로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끝났다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를 의미하면요, 휘장이 찢어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지성소에서 성소를 통해서 어디요? 뜰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여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쫙 갈라졌을 때 제사장들이 뭐 했다고요? 그걸 다시 꼬맵니다. 이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무지한 행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요? 하나님 하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이러한 나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 나를 죄인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은 율법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죄인 만들었어요. 죄인 만들어서 죄인에서 의인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죄인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구원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도 이 죄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기도는 받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왜 안 받으시냐? 죄인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겸손을 의미해서 죄인이란 고백을 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 정죄받지 않고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야만이 로마서 8장이 이루어집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뭐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이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죄인으로 정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예수님의 유언, 그 예수님의 유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2장에 있는, 다시 말해 구약의 전체의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곧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말씀의 유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유언이라뇨? 하나님의 유언이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취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어져 가는 겁니다.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절대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현세 천국을 이루러 가는 겁니다. 천국과 에덴은 완전히 달라요. 에덴은 범죄하면 정죄를 받지만 천국은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고 저 집사님, 아이고 저 권사님 이럴 필요가 있었다? 없어.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정죄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은 경애를 통해서 순종이 나오지만 신약은요, 사랑을 통해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 사랑은 바울이 고린도전에서 사랑은 이라고 말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교회 지체에 어떠한 잘못된 행실이 보여졌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아이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기독교 하시는군요 가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언약의 피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디 있어요? 율법이요. 자기도 율법의 정죄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서 율법을 뭐 하려고요? 변명하려고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담이요. 아담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났으면 됐는데 당신이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라고 말하잖아요. 자꾸 율법, 죄인들은 자꾸 자기를 변명합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니까, 우리 예수가 이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이러니까 자꾸 탓을 합니다. 이게 아담의 우선입니다. 또 우리는 아담의 우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이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신 것은 나가 저를 통해서 기독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함께 기도함으로 그가 그 죄 가운데서 뭐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하셨군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인간의 그때는 입이 아니죠, 주둥아리, 떠벌리기를 좋아해요. 소문내기를 좋아해요. 소문도 있는 팩트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몇 배를 더 얹어서 소문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야만 내가 좀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하니까요. 그때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피 흘림은 나와 무관한 게 되어버립니다. 죄인이 아닌데 스스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한두 가지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58장을 고백했던 것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씻겨졌고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약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게 어떤 현상입니까?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죄책감이요. 이 죄책감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모습, 율법을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행위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죄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때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요, 지금 나는 그 순간에 무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의 거리지 죄책감의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 적용하지 않으면 죄나 죄책감을 씻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이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는 믿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이게 신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눈보다 더 희게 씻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이보다 더 명확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뭐에 있었어요? 죄책감이요. 죄책감이요. 죄책감을 갖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한다니까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산은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죠? 유산은 획득한 것이 아니죠. 어때요?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의 가장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우리 함께 믿음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움켜쥐기 위해 손을 내뻗거나 이를 이루기 위해 주먹을 꽉 쥐지 않고 받아들이기에 손을 활짝 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손을 펴는 겁니다. 손을 너무 길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튼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이보다 더 명확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죄책감, 죄인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자리에 갈 수 있어요? 화목이요. 세 번째,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반응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믿는다고요? 언약의 피요. 그 피의 권능, 피의 능력, 피의 목적,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여러분이 주보를 읽어볼 걸 아시고 그 다음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친구라 칭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죄인이 되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딱 그겁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피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피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고 발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언약, 유업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유업은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너는 복이다 라고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헤매고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우리는 헤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너는 복이 된다. 구약은 복이 될지라지만 우리는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은혜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지만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가면 갈수록, 나가면 나갈수록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